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누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에 한 회당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강조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어떤 한 사건이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금 사파톤 이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날 한 회당에, 이것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안식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많은 이러한 세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칙들이 있는데 몇 가지 세칙이 있느냐면 약 613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요, 613조 조항, 이렇게 안식일에 율법만 지키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십계명만 하나만 지키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어려우니까 혹을 다 떼어줬어요. 그래서 혹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혹 하나인 혹도 아니죠.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규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13가지 외우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외우지도 못할 겁니다.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율법이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것은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알죠. 그렇지만 이 세칙이라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 그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뼈마디가 248개다 해서 248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65가지는 좀 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48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놓고 지키라고, 10계명 놓고 지키라고 해도 부담돼서 못 지키는데 248가지로 다 지키라고. 그거 족쇄입니다. 하나의 족쇄. 그러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곧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그 한 여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병을 하면 척추교착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추교착염으로 인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거듭이 불편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거론이 되는 거예요.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을 말하면 의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 바로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최고의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의 진단입니다. 이건 제가 진단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 동안에 구부라져서 척추 교착염,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병은 뭐냐 할 때 귀신에 의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비전문가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인 전문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병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왔다, 허리를 잘못 사용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귀신 들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벌이 낮은 배두리의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또 전문가입니다. 병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 누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귀신 들려서 온 거다. 그래서 구부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안수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주일날 치료받았는데 당연하지요.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18년 동안 거듭 못하고 고생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썽거리가 됐습니다. 왜 말썽거리가 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이 치료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하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그 여자가 꼬부라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폈어요. 이건 뭐예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금지법에 율법의 세칙의 운동금지법 여기에 저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 해당장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운동할 수 없는데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6일 동안 다른 날 치료해 주면 되는데 왜 오늘 치료해줘 가지고 운동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트집을 잡고 이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들 많은 게 아무것도 없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다 같이 축하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의 세칙, 그것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놓은 규칙이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이렇게 운동해서는 안 되는. 그래 지금도요. 가끔 EBS나 이런 TV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주일 안식일날 못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15층 아파트 20층 30층에 산다. 그러면 1층부터 13층까지 30층까지 매 층마다 자동으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을 하면 그거 타고 내리고 버튼 누르는 거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TV를 보고 싶을 때 마음껏 TV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 되기 전에 TV 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분이라도 늦어서 못 틀었다 그러면 TV는 안식일 끝날 때까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빵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빵도 못 만들어요.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 먹을 빵을 다 가족들 한꺼번에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여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정주부들이. 왜냐하면 하루치 음식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가족이 많다. 그 유대인들은 대가족입니다. 우리처럼 그 아들 딸 구별 맞고 한 명만 낳고 잘 살자 이런 캠페인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산이 하나님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식을 다 준비하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산하고 가장 바쁜 날이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 율법의 세칙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었고 나라를 이뤄서도 그 정신만은 그 세칙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중요시 지켜졌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였겠느냐 이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에 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율법의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지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어요.
안식일날 주님이 이런 일들을 몇 번 더 합니다. 이게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이들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끔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마 다 보셨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 이 안식일에 엿새 동안에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동물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동물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선을 그어놓고 지금 그 선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18해 동안에 병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죠. 먼저 주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있으면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이 귀신으로 왔던 음식으로 왔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잘못해서 그렇든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나았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프냐? 이것은 어떤 잘못이 있겠지만 귀신에 의한 거다. 그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단정하자 이거죠. 그게 아니든 기든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요. 나가라. 악한 영혼. 나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나와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 아픈 건 네가 아픈 거다. 네가 아픈 거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귀신에 의한 거면 나갈 거예요. 나가요. 그걸 제가 여러분 느꼈다고 그랬죠. 나갑니다. 그럼 치료가 돼요. 귀신에 의한 그렇게 했는데 나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안 나았을 때가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르페 약이 나타나요. 약이 나타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필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우연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처럼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 어떤 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축사를 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에게 듣든지 간에 어쨌든 치료받습니다. 그걸 먹어요. 먹게 돼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더라 이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에 의해서 왔다 그거 몰라도 된다 이거죠. 그냥 척추 청렴도 오늘 여기에서 귀신에 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허리 아픈 거 귀신에 의한 거겠지 하고 그냥 명령을 하면 이렇게 언젠가는 치료를 받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몇 주 동안에 소화가 안 된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한 2주 전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수지침도 놓고 약도 먹고 그래도 잘 낫지 않아요. 물론 약주로도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가끔 이제 아직도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요,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집사람도 축사를 하고 저도 축사를 계속 했죠.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요, 이게 이런 건 현몽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꿈에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서 제가 치료받았다 하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치료받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그 건널목 있는 데서 그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나섰냐니까 봉삼 50알 먹고 나섰다는 거예요. 꿈에서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나섰다고 하더니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모르지만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선 줄로 그렇게 믿어요. 나섰습니다. 나선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때는 꼭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약을 써도 잘 되지 않고 할 때는 계속 축사를 하면 귀신에 의한 거면 귀신에 의한 것이 떠남으로써 낫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하셔가지고 축사에서 나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복잡하게 말씀 못 드려요. 어쨌든 간에 계속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65세쯤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중풍을 와서 연세도 많고 그래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119로 불렀어요. 그래서 119가 그 후승을 하는 거예요. 후승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계속해서 목사님을 놓고 다른 기도 안 하고 더러운 이 중풍병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고 그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정신은 있으시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아유 좀 내가 좀 아파서 쓰러졌으면 주물러 주기라도 좀 하지 뭔 그렇게 축사만 하느냐고. 네? 축사할 게 아니라 좀 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주물러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고 축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웠다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분이 깨끗하게 나서도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건강해요. 정상적으로 다 그게 재발되지 않고. 근데 그분이 후에 어느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만 해서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축사만 하고 다른 기도도 않고 그것만 해가지고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이 그때 사모님이 그 축사에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건강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적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겨자씨.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면 겨자씨 하나, 겨자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신천지는 이 겨자씨를 자기 이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겨자씨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작아요. 진짜 보이도 안 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걸 책갈피니 이런 데다가 선물로 다 코팅을 해가지고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다 해서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겨자씨가 뭐냐면 바로 겨자. 우리 겨자 먹잖아요. 와사비 다르지요. 그거 말고 겨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겨자입니다. 향신료에 해당하지요. 그게 이제 향균 작용도 하고 그럽니다. 이 겨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겨자 나무는 1m 정도 보통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나 봐요.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야, 진짜 여기서 보이도 않아요. 뒤에서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알, 우리가 깨알 같다 그러는데 깨알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게 이거 심어서 과연 이게 열매를 맺을까, 이게 자랄까,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요. 또 그러게 얼마나요? 5m나 자란다는 거예요. 5m는 뭡니까?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새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웬 나무가 여기 있어? 그래서 새집을 거기다 짓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지금 까치집이 있어요. 위에 까치집이 있는데 나무인 줄 알고 그렇게 짓겠죠. 새가, 까치가 착각을 했어요. 마치 얼마나 이 겨자 조그만한 것이 자라서 5m를 자란 건 이 나무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아니야? 새가 와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새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 다시 말하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 누룩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저는 이 누룩을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누룩 이야기는 하고 그랬지만 이스트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보겠죠. 발효제 부풀게 한다 이거죠. 부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누룩인데 이 누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밀가루에다 누룩을 빼면 그걸 붙이면 뭐가 되냐면 부친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이스트를 넣으면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차이 같아요. 그런데 이 누룩을 우리가 호떡전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스트를 조금 더 많이 넣고 누룩이 있죠. 그 이스트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어떤 때는 물을 조금 많이 넣잖아요. 이게 막 부풀기 시작하는데 넘칩니다. 야, 이스트가 이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김치통 여러분들 잠그면 물도 안 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로 다 이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얼마나 발효가 되는지 뚫고 나와요. 거짓말 같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넘쳐납니다. 야, 이 누룩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백을 했잖아요. 성경에 500여가 어떻게 일어났나 했더니 누룩처럼 그렇게 밀가루가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누룩을 넣고 물 넣고 하면요 그게 꽉 차고 넘치더라니까요. 아유, 500여 여러분 구경 화요일 날 전도할 때 와보시면 언제든지 체험합니다. 그렇죠? 저 같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500여입니다. 그 누룩만 두면 밀가루 조금밖에 안 드는데 그 3kg, 2.5kg 그게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게 꽉 차고 넘친다니까요. 내비두면요. 예, 사람 역사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넘쳐나요. 그게 누룩이에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누룩이다. 겨자씨이다. 봐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2.5g은 5kg, 2.5kg, 2kg 이런 거죠. 그냥 놔둬도 고다리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예? 겨자씨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고 땅에다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겨자씨는 5m가 자라나요. 새가 깃들 정도로. 그리고 그 누룩은 아무리 강한 김치통에다 김치통을 잠궈놓고 물 한 방울 안 새는데 그걸 뚫고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누룩입니다. 그렇게 부풀더라 이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역시 이 비유가 똑같이 나와요. 천국은 하고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누룩으로 부풀게 한 누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의 장인데 비유의 장을 바로 하려면 천국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 예수를 놓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 복음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러한 가루 소말 속에다 3kg, 2kg에다 넣어놓은 그 누룩과 이스트 같아. 그거 넣기만 하면 막 이게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복음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의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가끔가다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잘못된 가르침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건 뭐예요? 나쁜 영향.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영향, 나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친구 잘못 속이면 잘못된다. 그 말을 우리말로 오늘 말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누룩이에요. 이 잘못된 누룩 친구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이 타락해요.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아예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쁜 누룩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도 주님은 사용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누룩을 죄 속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침례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 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누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긍정적인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무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방해해봐라, 너희들이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방해하려면 한번 해봐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그들이 주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누룩을 막았어요. 번지지 못하게, 부풀지 못하게, 겨자씨가 크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도 새지 않는 그 김치통에서 그걸 뚫고 누룩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불가능한, 물도 안 셉니다. 여러분 그거 김치통에 김치 담아놓고 거꾸로 한번 그거 닫아놓고 뚜껑 닫아놓고 놔보세요. 김치 국물 하나 새나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에 누룩이 그걸 뚫고 나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너희들이 저항을 하고 너희들이 방해를 하고 나를 죽이고 사람들을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아무리 김치통을 다 막아놓고 거꾸로 세워놓는다, 물 한 방울 안 새는 건 다 같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이 새는 것처럼 복음이 뚫고 나가더라 이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마에서 밀라노의 증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10대 핍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기독교를 노마에서 씨를 말리겠다 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기독교 척결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0년 만에 노마가 뭘 고백하냐면 밀라노 증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척결한 것처럼 뭐라 하냐면 끝인 줄 알았어요. 척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누룩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누룩이 아무리 김치통 그렇게 거꾸로 채워놓고 거꾸로 해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누룩이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와가지고 밀가루가 뚫고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대부분 보편적인 걸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나는 영적으로 무대예요. 잘 모릅니다. 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갑자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고 강제로 내 멱살을 자꾸 끌고 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감동으로 여운으로 역사한다 이거죠. 여운으로다 감동을 주신다 이거죠. 그 감동이 뭐냐 바로 누룩입니다. 그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겨자씨만하게 들어와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 그까짓 거 누룩으로 들어와요. 아이고 효가 이게 밀가루 세말 쓰기에 겨우 누룩 이만큼 넣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누룩처럼 역사를 하지 갑자기 너 일리 와 해가지고 저쪽으로 그냥 집어 던져놓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할 때는 누룩으로 역사를 해요. 겨자씨처럼 그냥 여운으로다. 한마디 누가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안 떠나요. 이상하게. 그게 살아 꿈틀꿈틀 한다니까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게 떠나지 않고 머리에 맴돌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왜 잠 못 잘까? 왜 잠이 안 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다니까. 여운으로. 성령님은 여운으로 역사해요. 그게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그걸 감동이라고 하죠. 여운으로다. 그 여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겨자씨 심었더니 5m 뛰는 나무로 변하고 부풀어서 누룩처럼 넘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누룩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룩으로 여운을 주셔서 역사를 하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전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위가 깨지냐? 안 깨져요. 계란만 깨져요. 그런데요, 놀라운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고요? 계란이 바위를 뚫게 됩니다. 바위를 깨뜨리게 돼요. 뭘로 다요? 여운으로 다.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천인가 저 어디에서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해봤자 우리가 해도 알잖아요. 누가 복음 드립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붕지는 거가 거의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도 되고 때로는 헛수고 하나 이 죽은 씨만 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신앙인이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때 거기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리가 여운으로 담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들었는데 여운으로 담는 거지. 그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그래서 교회 와서 바로 등록해가지고 성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복음 선교를 하셨던 최초의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분이요, 깡패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19살에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기풍이 넘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19살에 동학에 가입을 했어요. 동학에 가입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저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서양인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평양거리를 부니까 마포섬열 이 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 예를 들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옆에 돌멩이를 집어서 그냥 던졌는데 턱을 맞았어요. 그래서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마포섬열 목사님이요. 아이고 통쾌하다. 왜냐하면 외세를 물리쳤잖아요. 그래 아주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산도로 피난을 오게 됐다는 거예요. 원산도 피난을 오게 됐는데 그때 마침 또 시내를 걷다 보니까 스왈든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 예를 들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기풍 목사님이 저녁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여운으로 남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 막 역사하는 겁니다. 누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성령의 누룩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포삼열 목사님 자기가 돌멩이 던져서 턱을 깨트린 그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분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자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구냐고. 내가 바로 예수다. 네가 때린 예수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후에 목사님 돼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훌륭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주 복음에 크게 기여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나는 한순간에 탁 변화가 되기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왜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책을 쓰면 딱 잡으면 한 번에 딱 하나님 영감 주셔서 끝까지 딱 쓸 거다고. 제가 그 속으로 그러지. 그분은 당신은 평생 책을 못 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쓸 때도 조그마한 여운을 자꾸 정리하고 나중에 퍼즐을 맞춰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거지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셋불도 당기면 뺀다고 그렇게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룩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다 뭔가 하나가 탁 그게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거룩한 고민이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빨리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누룩처럼 역사하신다 이거죠. 복음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누룩같이 다 척결했으니까 척결 기념비 세웠으니까 이제 기독교 노마에 씨가 말려졌으니까 없을 거다. 겨자씨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누룩 그 조그마한 이스트 하나가 남아있어서 결국은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지금 이 땅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큰 걸 기대하면 안 돼. 내가 큰 불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여운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바로 순종해야 돼. 여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망설일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더 망설입니다. 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여운이 사라져요. 아이, 내가 그랬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 그게 뭐예요? 마귀가 준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 뭔가를 들을 때 이렇게 여운으로 다가요. 누룩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누룩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